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안식일이 되게 기다려지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 유지사님 그 따님 집에 가서 잘 먹고 또 우리가 좋은 시간 보내고 와서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사랑과 그 결속력이 더 좋아지고 또 좋은 또 추억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주일이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기도를 너무 강력하고 은혜롭게 해주셔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데뷔하는 거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데뷔하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긴 했는데요. 또 분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여볼까도 했는데 그냥 저녁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잔잔하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제는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여정,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장년기와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거룩한 꿈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외국어 교회는 청년기의 교회입니까? 중년기의 교회입니까? 노년기의 교회입니까? 청년기 같습니다. 이 설정을 굉장히 잘 해야지만 됩니다. 마음은 청년이지만 육신은 이미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5가지만 있으면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 별로 안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집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집을 가지고 싶은 이제 꿈과 소망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좋은 거 타보고 싶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좀 많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노후입니다. 노후엔 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 5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데 또 생각 같지 않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유행가에 이런 유행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고 하네. 저마다 자기 꿈은 참 꿈이고 남의 꿈은 다 개꿈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남의 꿈을 뺏고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꿈을 이루게 해주려고 산다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꼭 이 세상의 그 유행가 중에 한 대목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런 남의 꿈을 이루려고 살고 남의 꿈을 돕고 살고 그런 좀 생각과 또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 시대, 세대마다 각기 다양한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설명은 안 드렸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그럼 중년의 교회입니까? 중년기, 장년기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노년기의 교회입니까? 나이는 우리 소장님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저는 청년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육신은 그렇지 않죠. 꿈은 젊은 세대들에게 들만이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년 노인들에게도 분명히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이와 경험 속에서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은 성취 중심의 꿈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중년기와 노년기 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든 장년 시절이든 신앙생활의 꿈과 소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인생의 중장년, 노년기의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의 사명을 조명하고 그들의 세대별 꿈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믿음생활은 이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믿음생활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구별점을 쭉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7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생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생활은 생명력과 의미를 더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들에게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꿈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세대가 꿈꾸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약 20년 이상을 어린이, 학생, 청년 세대, 그 다음에 3040 세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외국어 교회에 보내주셔서 장년기와 노년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 일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제 신앙 인생에서 생길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시작도 여러분들이 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청년기의 꿈을 한번 볼까요? 청년기에는 비전과 부르심의 시기입니다. 비전과 부르심의 시기. 청년기는 열정과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 그룹의 채색 옷을 입었던 꿈꾸는 요셉,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요셉. 저도 꿈꾸는 장로가 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무엘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청년기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는 시기입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젊은 시절에 꿈을 주셨고 다윗에게 왕이 될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사역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 교회하고 좀 비슷해집니다. 장년기와 노년기의 꿈과 소망. 인생에 있어서 청년기가 가장 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우리의 나이가 가장 절정기입니까? 황금기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다시 선택을 해서 옛날로 돌아가라고 누가 허락해 주신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박금자 집사님.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행복해요. 이춘영 장로님. 네, 저는 3, 40대로 가고 싶습니다. 장로님. 저도 그렇습니다. 40, 50대로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20대, 30대까지는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많고. 근데 저희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행복한 꿈을 많이 나누고 공유했던 40대, 5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50대가 지나가니까는 또 삶에 굴곡이 생겨요. 60대가 넘어가니까는 이제는 조금 너무 겸손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30대, 4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100세가 넘게 사시는 김영석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김영석 교수님은 70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삶을 쉬면서 이렇게 관망하고 관조하는 그런 시기가 70대 전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장년기와 노년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꿈과는 거리가 먼 시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꿈들은 이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거나 멀어져 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 전성기를 살아가는 그분의 노년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춘영 장로님 좋아하시는 성경절이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생각만 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 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 이 말씀 하나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그 터널의 초입에 임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마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저에게 주어진 성경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약할지라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장년기와 노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의 시기입니다. 아멘. 젊은 날에 쌓아온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와 또 다음 세대를 섬기며 우리의 신앙을 나눠주는 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장년기의 꿈을 보겠습니다. 아까 청년기에는 비전과 부르심의 시작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장년기는 책임과 섬김의 열매의 시기입니다. 장년기는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시기입니다. 모세는 80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창조주의 구별과 헌신과 부르심을 완성하는 시기가 바로 이 작년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장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분명한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장년들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년기의 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년기인가요? 노년의 기준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65세를 얘기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65세입니까? 70세입니까? 나름대로 설정하시는 숫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60세부터 노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갑이 그랬고 또 은퇴의 날들이 보통 62세, 63세, 65세죠. 70세에 대해서 은퇴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친구 아버지가 탄광에 근무하셨어요. 탄광에. 태백에 황지 장성 탄광에 근무하셨는데 50세인가 51세에 퇴직하셨어요. 참 그렇게 이른 나이에 퇴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 일찍 퇴직을 하니까 돈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흥업소만 다니는 걸 봤었어요. 그 자식들은 아주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에게는 은퇴의 시기가 장년의 시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기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기입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2편 1편 18절입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요?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지금 아니면 조금 지나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연로하고 할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도 100번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우리 생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나이 들면 은퇴하고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나이 들면 모든 게 끝이고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쉴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나 노인의 꿈은 좀 다릅니다. 노년기의 꿈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꿈이 더 멀리, 더 높이라면 노인의 꿈은 더 깊이, 더 의미 있게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꿈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한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꿈은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주고 존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 꿈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늙음은 소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노년은 사역에서 은퇴해도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생물학적으로다가는 은퇴를 하고 하지만 믿음으로 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소망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최선과 헌신과 희생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런 삶이 우리들의 만족스러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뿌린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과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이 노년기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기에는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년의 성도들은 경험과 지혜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후배들과 성도들을 격려하는 신앙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령의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도, 내일 저녁도, 어제 저녁도 손주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십니다. 잠언 17장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자는 노인들의 면류관입니까? 아비는 자식의 자랑이고 자식의 영광입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까지 사셨죠?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했던 기도가 노년이 돼서 시간이 많음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영적 사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가장 위대한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돈과 명예를 물려주보다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노년기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간증을 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릴 때 길자리가 되어주십시오. 말 한마디, 기도 한 줄, 작은 섬김이 다음 세대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또 노년기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고 노년이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명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나이 먹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도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걱정을 안 하냐? 저는 이 다음에도 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 집을 주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하리라. 집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처할 집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집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집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와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참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민, 어떤 그 가난 이런 것들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집이 많은 집 부자입니다. 본향의 부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노년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이 있고 이 꿈이 있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년의 꿈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또 노년기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친밀한 관계의 시기입니다. 노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꿈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됩니다. 그 시간들을 의미 있고 유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싱싱하리니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싱싱하리니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팽팽하고 싱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복음사역도 많이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분과 꿈과 소망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늙었다고 쓰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이 먹으니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과 꿈과 소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꿈을 주신다고 했죠. 그 꿈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기의 비전과 장년의 섬김과 노년의 지혜와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아멘. 우리 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기 오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미운 사람 보게 되고 싫은 사람 보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곳입니까?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분이 기다려주는 그런 희망의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홀로 걷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동력자가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젊은이들에게 늘 활력과 에너지를 주고 또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받으며 함께 성장할 때 교회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 뵀지만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준영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꿈을 들었을 때 그 힘과 정열을 보았을 때 그 꿈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막상 보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헌신의 그 세월을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구리 외부교회의 공동 운영자가 되고 예배소장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누군가가 홀로 힘든 짐을 지게 하지 마시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교회의 모든 집회와 예배를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존중받고 구별돼서 예배가 사랑받는, 경배가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보고 싶은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못 느끼시죠. 근데 요새 실질적으로 미국의 소식과 이런 여러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예배할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꿈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리 외국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장 귀한 영적 계절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장년기와 노년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꿈과 소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년기, 노년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육신을 점점 연약해지고 힘은 점점 줄어들지만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애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꿈은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장년기 노년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노년의 삶이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해 주시고 낙심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소망이 되게 하시며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만이 남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저희들의 큰 꿈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